그래서 오늘은 추석 명절과 관계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고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 개하고 늑대가 생긴 것이 비슷하죠. 특별히 그 늑대개라는 개는 정말 늑대인지 개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하고 늑대는 한 혈통이다 하는 설이 옛날부터 내려왔습니다. 생김새도 비슷합니다. 근데 최근에요, DNA를 검사하니까 DNA도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퀴즈 한번 이렇게 맞춰보세요. 개가 형님입니까? 늑대가 형님입니까? 같은 혈통인데 누가 형님인 것 같아요? 연구 이야기는요, 좀 넌센스도 얘기했지만, 늑대가 어떻게 오래? 아우. 늑대는 그렇게 아우를 찾는데, 개는요, 형을 찾는데, 그래서, 늑대는 형님이고, 밤낮 아우 찾으니까, 저녁만 되면. 그리고 개는 형을 찾으니까 아우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내일 모레 8월, 음력으로 8월 15일이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추석 명절은요, 형과 동생이 만나기도 하고 부모가 자녀가 만나기도 하고 하는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말로 한가위라고 합니다. 한가위. 한은 크다는 뜻이에요. 가위는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8월 15일, 8월 가운데 있는 큰 날이다. 그래서 한가위입니다. 그리고 이 추석 때가 되어지면 사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다고 했잖아요. 곡식도 있고 과일도 있고 계속 풍성합니다. 그리고 인심도 넉넉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면 추석 때가 되어지면 불신자들도요, 이 밥을 추수하면요, 한 말, 두 말씩 가져와요. 제가 잊을 수 없어요. 불신자들도요, 얼마나 인심이 좋은지 몰라요. 참외도 따면요, 가마니로 가져옵니다. 가마니. 푸대차로 가져와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의 배포가 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만큼 추석이 되면 모든 것이 풍성해요. 우리말이 그랬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제 풍성하고 넉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이 되어지면요, 괜히 고향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고향이 괜히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영국의 부자가요, 카나리아라는 새를, 인꽃에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인꽃에 비슷한 카나리아 새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 발에다가 자기 사인을 하고 주소를 넣고 가락지를 끼워가지고 키웠다는 거예요. 참 애지중지. 그 카나리아를 키우는데 18년 동안 키웠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화예요. 근데 어느 날 새장이 떨어지면서 문이 열린 거예요. 그게 카나리아가 날아가요. 그 18년 동안 키웠으니까 얼마나 애착이 갑니까?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이 카나리아를 찾은 거예요. 근데 2달 만에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느냐? 아프리카 기네아에서 찾았습니다. 이 카나리아가 그 아프리카 기네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던 카나리아 새예요. 근데 18년 동안 영국에서 키웠는데 18년이 지났는데 그 대서양 바다를 건너려면 5,000km 가까이 되어집니다. 근데 18년 동안 키웠던 새가 날아가지고 아프리카 기나에서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풀 수 없는 미스테리입니다. 가본 적도 없고 무슨 자기 뭐지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요 그 새를 찾았지만 고향을 그렇게 그리하기 때문에 그 카나리아를 그냥 놓아두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럼 동물들의 귀소 본능은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인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는 풀 수 없는 미스테리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귀소 본능, 이것은 우리 동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요 고향을 떠나 있지만 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자 성어 중에 수고초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혼도 죽을 때는 그 머리를 자기가 자란 굴에다가 굴 쪽을 향해서 눕는다는 거예요. 고향을 그리한다. 그런 이제 말입니다. 또 사람들도요 나이를 들수록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6절에 보면 16절 보세요.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랬어요. 저희는 무슨 말?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 이 본향은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은 때가 되어지면 구원받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본향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더 나은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사람들 마음속에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고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에 우리 본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돌아갈 땅이 하나님 나라,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하늘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 사람들이냐?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 믿음, 이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우리 쉬운 번역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으며 그 얘기예요. 여러분 더 좋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국에, 우리의 본향에 가기를 원하시면 우리 아멘 합시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요,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답변 나왔을 것 같아요? 80%가, 미국 사람들은 80%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중에는 예수를 안 믿어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답변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좋으니, 굴러도 이 생이 좋으니,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 이 땅에서 악착같이 더 살려고 그래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천국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어느 날 하늘로 올려오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천국을 보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요한이 쓴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고 와서 우리에게 알려준 그런 천국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첫째, 천국은요, 완전한 행복이 보장된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거기는 눈물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어요. 완전 행복이 보장된 것이다. 두 번째는요, 그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벽은 뭘로 쌓냐? 흙벽돌이 아니고요, 각종 보석으로, 청보석, 남보석, 홍보석, 보석으로 그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는 문이 12입니다. 근데 그 문도요, 나무로 만든 문이 아니에요. 진주로 만든 문이에요. 진주로. 여러분, 진주로 문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 문마다 12문인데 문마다 경비원을 하나씩 세웠어. 천사를 경비원으로 하나씩 다 세워가지고 아주 안전한 것입니다. 또 이 천국은 완전하게 생명과 건강이 보장된 거예요. 이 천국에는 절대로 아픈 것이 없어요. 절대로 죽지도 않습니다. 천국은 그러한 것이에요. 또 천국은요, 평생 아주 생수가 평생 무료로 공급돼. 그 천국 안에는 생명수가 흐른다고 했어요. 생명수가 흐르고 그 양쪽 가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아주 생수를 공급받고 평생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마음껏 먹습니다. 또 그 천국은요, 우리 전기세 낼 필요도 없어. 그냥 늘 환해, 빛으로 충만한 것이야. 거긴 무슨 아파트세 낼 필요도 없어. 누군지 들어가면요, 그림 같은 집이, 주택이 무료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가서 선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고향이 아무리 멋져도 그 천국만큼 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광고했는데도 천국에 갈 마음이 없으세요? 나 그럼 천국에 가봐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예. 여러분, 가고 싶지 않으세요? 말이 말 같지 않아요? 가기 싫으세요? 예. 근데 성경에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기를 원하시면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야 된다. 이 천국은 돈으로 사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믿고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자, 그럼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13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자, 이 사람들, 위에서 말하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느냐? 나그네처럼 살았다. 네,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요, 바보 시리즈가 있어요. 바보 시리즈. 네. 첫째는 어떤 바보가 있냐? 청와대를 대학 이름이라고 끝까지 우긴대. 청와대를 대학 이름이래. 네. 바보. 둘째는 어린 아기들 몽고만점 생기잖아요. 몽고만점이 중국집 이름이라고 우기는 사람. 셋째 바보는요, 장가간 아들을 끝까지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사람. 이것도 바보래. 또 하나 더 붙이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 이것도 바보래.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잠깐 살다가 다 가는 인생입니다.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땅 같다. 여러분, 옛날에요, 최희준 씨인지 하숙생 노래가 있어요. 근데 가사가 굉장히 은혜가 돼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네. 이 노래가 나오자마자 얼마나 유행했는데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제가 알 정도면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근데 2절은요, 더 아주 성경적이야. 2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여러분 얼마나 성경적이야. 인생은 벌거숭이와 같다는 거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강물이 흘러가듯이 소리 없이 흘러간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래. 대중가요지만 전 진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이 땅은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객과 같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이 나그네와 행인과 같다는 거예요.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여러분 한때 천하를 보려고 했던 다윗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9편에 보면 나는 주께 객이 되고 나그네가 되니 모든 열조와 같더라. 내 인생도 지나가는 객과 같더라. 나그네와 같더라. 다른 모든 선진 그 열조들과 같이 그렇게 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는 잠시 지나가는 행인과 같다. 나그네와 같다. 성경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잠깐 머물 이 땅에다가 너무 미련두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얘기하죠. 일장의 춘몽 같은 것이 이 땅의 삶이다. 지나고 나면 한밤에 꿍대 같다는 거예요. 꿍대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투자하려면 이 땅에다 투자하지 말고 하늘에 투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하늘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런 우리 하나님 부르시면 어차피 다 손 놓고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투자를 잘해야 돼. 재테크라고 그러죠. 투자 잘해. 투자 잘하면요 대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대학에는요 학과가 재테크 학과도 생겼어요. 여러분 최고의 지혜로운 투자가 어떤 투자가 있어요? 성경대로 하면 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하면 진리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너희가 이 땅에 쌓는 것은 종이 슬고 녹이 슬고 도둑이 들어서 다 훔쳐간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된다? 다 없어진다. 그러므로 6장 20절 그러므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라. 여러분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여러분 하늘에다 투자하면 대박 나는 거예요. 좀 아멘 좀 하세요. 하늘에 쌓으면 대박 나는 거예요. 세상에 투자하면 잘못하면 깡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가기까지 많은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을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다. 그것이 35절부터 나옵니다. 35절부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채찍에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통에 키움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35절 이후에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구차하게 그것을 멸하려고 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어떤 결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려면 어떻게 돼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따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업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모는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지만 우리의 가기까지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다 어떻게 해야 돼? 극복하고 이겨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기까지 때로 어려움도 있어요. 때로는 시험도 당합니다.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향에 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야 된다.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장차 본향에 가서 영광을 받을 것에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참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피나는 그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금메달을 따면 그것이 다 보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본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가 왜 불쌍합니까? 고아는요, 돌아갈 고향이 없어서 그래요. 돌아가서 만날 부모, 형제가 없는 거예요. 고아는 돌아갈 고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더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하늘에 본향에 가지 못하는 자가 더 불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2024년도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행인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어느 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돌아갈 하늘에 본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예비하신,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성,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 끝에도 보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일 그 천국을 예비하지 아니하셨다면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기대에 못 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에 부응해가지고 하나님이 한 성을 천국에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예비하신 그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그랬어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성경에 불과 유황불의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믿는 자는 구원받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가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고아는 돌아갈 고향이 없기 때문에 불쌍한 자죠. 더 불쌍한 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다가 어느 날 우리의 장막이 무너질 때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시험이 와도 물러서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산다가 정말 다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육신의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에 믿음으로 살다가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